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8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음의 과정이 충족되면 구원과 복을 받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쉽게 접합니다. 한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또 다른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다.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 어릴 때부터 귀가 닳도록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은 이웃들에게 또는 직장에서 여러 가지 받은 사랑에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되는가 하는 생각들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들을 가질까요? 물론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죠.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의 범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있고요. 알면서도 모른 체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흘러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리고 또 불만스러워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이 은혜는 값없이 주신 은혜예요. 우리 공로는 없어요. 우리는 단순히 믿음으로 입으로 시인하여 이것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성경에 기록된 구원의 원리입니다. 그 은혜를 감격하고 감사한 사람은 더 큰 감격과 감사할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 은혜에 감사하거나 감격하지 않고 불만하고 불평하는 원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끊임없이 받은 은혜마저 뺏길 뿐만 아니라 이 불평과 분만과 원망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악순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고 믿음의 생활을 한 것에 대해서 항상 감격해야 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설가 월탄 박종화 선생이 여인천하라는 글을 썼습니다. 근데 그 책을 드라마화한 것이 SBS 드라마 여인천하라는 제목으로 아주 인기를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군주 시대에 그 강력한 힘을 위임받은 정난전과 중전 이 두 사람의 여러 가지 정쟁에 휩쓸리는 슬픈 이야기를 담은 그런 드라마입니다. 그 드라마 가운데
이런 장면이 기억되고 있습니다. 궁중에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시끄러운 거예요. 그 이유를 보니까 궁중 안에 치부책이 다닌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치부책이 중종의 손에까지 들어온 거예요. 부정, 부패를 일삼은 관료들의 이름이 적힌, 행위가 적힌 치부책이었어요. 노발대발한 중종이 다 불러들입니다. 궁으로. 그리고 심판하고 법대로 척결하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불러들이게 됩니다. 그때 이 중종의 부인 문정왕후가 왕에게 간청을 합니다. 전하, 그러지 마시고 용서해 주라 그럽니다. 용서해 주면 그들이 당신에게 충성할 것이 아니냐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 나라를 이어가는 종묘 사직을 튼튼하게 세울 수 있는 기반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잖아요. 받아들입니다. 그리하겠다고 궁중을 불러들였는데 신하들은 이제 안준부절이죠. 큰 불이 내리면 이제 그동안 쌓아놨던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될 위기에 처한 그들이 긴장하고 있을 때에 왕이 신하들을 향해서 치부책을 던집니다. 자기의 치부가 기록된 것을 다 찢으시오. 신하들이 다 자기 치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다 찢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치부책을 불에다 던져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짐은 여러분들이 행위를 전혀 알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모릅니다. 하고서 불을 태워버리라고 합니다. 찢은 자기의 치부를 다 불태워버립니다. 자, 그때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한 반응은 항공하오소이다 전하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그 감격, 그 감사, 그 은혜를 막 표현하는 사람들이 신하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신하들은 옳거니 이제 내 죄가 없어졌으니 내가 문정하오를 끌어내려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그 내색이 눈을 내리깔면서 있는 신하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정란한 인간의 모습이 은혜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그럼 오늘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죄인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지옥불에 던져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나는 하나님 은혜로 지금을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격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려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거 그건 나와 무슨 상관이야? 구원과 나와 무슨 상관이야? 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 전혀 감사나 감격이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왕의 용서가 떨어졌을 때에 그러한 신하들의 반응의 모습,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에 오늘 우리의 태도, 이걸 우리 비교해 본다면 과연 나는 진정 하나님 원하시는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감격과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살펴보는 그러한 지혜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감사도 감격도 없는 채 늘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감격과 감사 속에 하나님 은혜에 대한 고마움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의 말씀을 들으며 생각해 보시고 오늘 로마서 10장이 주는 세 가지 교훈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첫째,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구원받은 사람이 받을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설명을 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며
깊은 깨달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예수를 주로 믿고 신해야 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고 했습니다. 마음으로 믿으라는 것은 뭡니까? 전인격적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무엇이에요? 모든 행동을 결정하고 지시하는 인격의 중심지가 마음이에요. 그럼 마음으로 믿으라는 것은 전인격적으로 이 말씀을,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아닙니다. 머리에서 가슴까지 가는데 굉장히 멀다고 표현하잖아요. 이것이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깨달으면서 마음속에 이걸 뭐예요? 감동이 오고, 그리고 입으로 뭐예요? 감동된 마음의 입술로 고백하는, 이것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입으로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70여 년 전에 영화 산업은 무성 영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했죠? 변사가 필요했어요. 영상이 나가면 그 영상을 보면서 변사가 뭐해요? 멘트를 하죠. 변사가 어떻게 멘트하는지 알아서 그 영화 보는 사람들이 감동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변사가 없으면, 말이 없으면 그 영상에 나오는 배우들의 행동이나 태도나 이 모든 것이 전혀 설명이 되지 않아,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아무리 마음으로 믿는다, 나 예수로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해도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소리 없는 몸짓은 해석도 힘들고 설명이 힘드는 것처럼 소리 없는 고백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십시오. 마음으로 믿는다 하더라도 입으로 소리내어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9절에 보십시오.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 10절에 보십시오. 입으로 시인하여. 13절에 보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부른다는 것은 소리내어 시인한다는 거예요. 음악은 소리가 없으면 성립이 돼요? 음악이 아니에요. 기악도, 관악도, 성악도 소리가 있어야 이것이 음악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증거도 소리로 드러나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실을 입으로 시인하고 말함으로 진정한 구원의 과정을 충족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누구에게 시인해야 됩니까? 첫째는 나 자신에게 시인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죄 사함 받았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여러분 자신에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 친구요, 나는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았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실 때, 아니면 밥을 먹을 때 다른 사람들이 앉아 있을 때 주변에 여러분 기도하고 드십니까? 어떻게 하세요? 일반적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변에 의식해서 그냥 눈 감고 잠깐 고개 숙이면서, 눈 감고 고개 숙이면서 기도하고 간단하게 해버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다른 사람에게 나는 예수 믿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뭐해요?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오늘 14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믿지 않으면 부를 수가 없죠. 듣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어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입을 열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예수를 시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님께 말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하나님의 외아들인 것을 믿고 우리의 성부, 성자, 성신되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죄 사함 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입을 열어 주님께 기도로 찬송으로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라고 했어요. 차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신하고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은 다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구원의 대상에 구별이 되지 않아요. 가수 G.O.D 그룹이죠. 박준영이라고 하는 이 가수가 청소년 시절 미국에서 성장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 그가 겪었던 인종차별이 너무 심했대요. 자기가 자랄 때에는 이미 그 문화 자체가 인종차별이었다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매 맞는 건 일상이었고 침뱉음도 당하고 오물도 덮여 씌임을 당하고 심지어 집으로 와가지고 노크를 한대요. 문 앞에서 물 호수 있잖아요. 이걸 준비해 놓고 누구 왔는가 엄마가 문 열어보면 물을 쏘아가지고 어머니가 온통 물을 다 뒤집어 쓰는 일도 있었대요. 그 미국 사회에 지금도요. 백인들만 가는 교회가 있고 백인들만 다니는 학교가 있어요. 인종차별이 지금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홍진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공부한 찐 천재라고 하는 유튜브를 하는 유튜버입니다. 그가 공부하게 된 계기 중, 특히 영어 공부를 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비행기 기내에서 일어난 기내식을 우리가 주문을 했는데 스테이크를 주문했는데 연어 고기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나 스테이크 준비했는데 그러니까 없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피타이저 같은 거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플레인 걸었다는 거죠. 때마침 한국 성문이 있어서 불러다가 이랬다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를 받아내 지냈지만 그때 자기가 생각을 이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영어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영어를 그렇게 잘하게 되었다는 거죠. 지금도 인종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인종차별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누구든지라고 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는 어떤 사람이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의 어떤 사람들 그들을 예수 믿지 않은 그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리내어 불러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가나안 여인도 앞 못 보는 소경도 문두병 걸린 나병 환자도 그리고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도요 막 부르짖었어요. 소리냈어요. 그냥 마음속으로 살려주세요가 아니에요. 소리내서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을 향해서 구원을 허락하시고 치유를 허락하시고 축복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용서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라고 소리질러 불렀을 때 주님이 걸음을 멈추시고 구원해 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향해 입으로 시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리내어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준영이도 아이니도 따라해.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다 같이 나는 죄 사함 받았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리내어 입으로 시인해서 나 자신에게, 이웃에게, 그리고 주님께 고백함으로 진정으로 믿음의 과정을 충족시키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의 이름을 부르면 부요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육간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12절을 보십시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뭐 하시도다? 부요하시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 부요하시도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플루톤이라는 단어인데 은혜, 자비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능동사인데 부요하신 주 하나님께 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부요하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부요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항상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므로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는 부요한 자가 되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요하신 하나님이 오늘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요의 복을 약속하신 그 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을 보게 되면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면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시고 부요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주의 이름을 불러 영육간에 부요해짐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살펴보게 되면 어느 누구 하나 영육간에 복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한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다 부유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 속에 부유를 누리며 살았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성경 이야기라도 과연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수많은 인물들이 그 복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저는 이 시간 미국에서, 한국에서 이런 부유한 복을 받아 부유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잠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현재 현존하는 당대의 가장 부유한 사람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빌 게이츠죠. 빌 게이츠보다 무려 3배나 더 많은 173조나 되는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 1870년대 미국의 석유 왕이라고 불리워졌던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록펠러는 그 회사가 매월 벌어들이는 이 재산의 11조를 드리기 위해 11조만 계산하는 사람을 수십 명을 두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수입이 많으면 11조를 계산하는 사람만 그토록 많았을까? 그 당시에 그의 부가 미국 모든 자산의 1.53%를 차지할 정도로 강력한 엄청난 부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의 성장 배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의 어머니가 있었어요. 어머니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았고 어머니 영향을 받아서 그가 믿음 안에서 신앙적인 그러한 어떤 가치관을 성경에서 배우게 되고 그래서 시간 개념, 경제 개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가치관 등 이런 것을 어머니로부터 교회 안에서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거 성공한 다음에 어떻게 산 줄 아세요?
세상에 대해서 엄청난 많은 기여를 하는, 기부를 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해서 돈 벌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부요를 누렸다는 거예요. 나눔의 부요를 누렸다는 거예요. 기부하는 부요를 누렸다는 거예요. 헌신하는 부요를 누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미국의 장로교인 리버사이드 교회가 있습니다. 이스턴 강변에 세워진 벽돌로 세워진, 붉은 벽돌로 세워진 교회인데 저도 한번 방문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규모의 교회예요. 그것을 지어서 봉헌했습니다. 그리고 시카고 대학의 록펠러 처플이라고 하는 교회도 지어서 봉헌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죠. 록펠러 대학교, 시카고 대학교, 스펠먼 대학교를 설립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미국의 교육위원회를 조직해서 미국 교육계를 바탕에 든든하게 하는 일에 엄청난 기여를 하는 그런 기부와 헌신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 이미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록펠러의 이렇게 성경적인 가치관에서 그렇게 살았고 실천해 살았던 사실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영적으로 부유하게 되고 육적으로도 부유하게 되어 자기만의 삶의 풍족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삶을, 진정한 부유를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가요 100세에 조금 못 미치는 93세까지 그 당시에 살았다는 것은 장수의 복도 누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미국 LA에 가면 보수 신학의 요람인 퓰러 신학교가 있습니다. 이 퓰러 신학교의 설립 배경에는 헨리 퓰러라고 하는 사람이 LA에서 가구 공장과 오렌지 농장을 경영하면서 많은 부를 축적했답니다. 이 부를 찰스 퓰러라고 하는 아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면서 유언을 이렇게 남겼어요. 이 돈은 쓸데없는 데 쓰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라. 이웃을 위해 정말 귀중하게 쓰라 라고 유언을 남긴 대로 이는 성장하게 되었고 대학을 나와서 목사가 되고 그리고 교육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이제 사회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학교를 설립하려고 이렇게 하는 중에 학교를 설립하면 일반 학교보다도 주의 종을 배출해서 세계적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되겠다 생각하고 퓰러 신학교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것이 1947년도입니다. 거기에서 나온 후학들이 무려 4만 명이나 배출되었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유학 가가지고 그곳에서 졸업한 사람들이 1,5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헨리 퓰러 아버지에게 부유하게 하셨고 또 그 아들 찰스 퓰러를 통해서 수많은 주의 종들에게 부유를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 또한 섬기는 교회에서, 섬기는 지역사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르며 시인하며 마음으로 믿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받은 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고 쓰임받는 훌륭한 인물들이 바로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렇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 인물들이 배출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우션 알죠? 진우션 그럼 누구죠? 션, 가수 션이죠. 가수라는 이 가수 션이요 현역 때 MBC 가수 왕, 뭐 방송국의 모두 다 섭렵했다. 상이라는 상은 다 이렇게 타는 그런 훌륭한 업적을 남겼더라고요. 그런데 그가 그 부에 올랐을 때에 그가 한 일이 바로 기부하는 일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부한 돈이 무려 50억 가까이 된다고 하죠. 개인적으로. 그가 최근에 했던 일이 8.15 런이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8.15 8월 15일 날 마라톤 해가지고 동참하는 사람들이 기부해서 모은 돈, 그거 가지고 뭘 한다는 거예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힘썼던 애국자들의 후손들을 위해 집 지어주는 일을 했잖아요. 루게릭병 뭐예요? 그 치료하는 요양병원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 800여 명의 전 세계적인 국내와 포함해 전 세계 소년소녀들을 후원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한국 사회에 끼치는 선한 영향이 젊은 세대와 어른 세대 할 것을 엄청나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분의 본명이 뭔 줄 아세요? 노성환이라는 본명을 가지고 있더라. 미국 국적을 가졌더라고요. 미국에서 자라났더라, 이 친구도. 예수를 독실하게 믿는 가수 션에 의해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부요가 모든 사람이 흘러가게 하는, 이것이 진정한 부요라는 겁니다. 얼마나 벌고 얼마나 재산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잘 쓰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유익한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이것이 부요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오늘 축복의 기준으로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고, 이 복을 받음으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훌륭한 인물들이 되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공부하시고 또 살아가셔서 그러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훌륭한 인물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명도 더 길어진다는 것이 이미 입증된 사실을 아시죠? 전 세계 10대 장수 국가를 들어보니까, 도시 국가를 빼고 나니까 한국과 모로코와 일본 외에 전부 다 기독교 국가이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장수 국가들이 다 기독교 국가들은 예수 잘 믿으면 부유하게 되는데 영육간에 부유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건강의 축복도 알아 주신다는 거예요. 여성이 더 오래 사는 이유를 아십니까? 두 가지 나와요. 성경적인 이유가 있고 또 신앙적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세계 곳곳에 교회들 가보십시오. 거기가 3분의 2가 다 여성들입니다. 여성들이 예수를 잘 믿어요.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성들의 건강에 복을 주셨다고 과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여성들은 뭘로 만들었어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서 금방 허물어져요. 근데 여성들은 뭐예요? 뼈로 만들어서 더 오래 지탱할 수 있는 건강의 장수의 복을 허락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자유를 찾아간 사람들이 뭐예요? 세운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잖아요.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든 나라가 뭐예요? 남미예요. 이게 북미와 남미의 지금 형격의 차이 나는 그 차이. 신앙을 찾아서 모인 사람들이 세운 미국이라는 나라는 잘 살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모여서 세운 나라는요, 지금 어렵게 살아가고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노벨상을 나라들을 보십시오. 유대인이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22%라는 거 아시죠?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국가들을 기독교인들이 받은 전체 모든 퍼센트를 따져보니까 64%가 다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시편 111편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각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지혜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세상에 두각에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64%가 다 그리스도인이,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부유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성경 공부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데, 그래야만 훌륭한 지각도 갖게 되니 머리도 맑아지고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공부도 사업도 출세도 성공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수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부유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잘 믿어 받은 은혜로 나눔을 실천하는 진정한 부유한 자가 되시고
부유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시인하고 부르십시다.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다. 따라서 하면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내 죄가 사함 받았음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시인하는 마음으로 믿는 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됨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경험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은혜를 체험하는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예수를 믿는 과정인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이 고백을 충족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확실한 구원의 확신 속에 거하게 하시고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부요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 복을 받고 그 복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공부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자녀들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는 나의 기쁨이고 나의 생명이고 나의 소망이며 나의 구원이고 나의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하는 우리들의 입술을 축복하셔서 시인하는 대로 부르는 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성공하는 축복의 통로 선한 영향력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